이 시간이 되었으므로 다 같이 일어나셔서 가정 선언문 고백하심으로 예배를 시작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아 있을 때에든지 길을 갈 때에든지 누워 있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아멘. 오늘은 요한복음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들과 함께 예배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묵상했던 말씀은 요한복음 21장 말씀인데요. 그 말씀에 보면 이제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다시 제자들 앞에 나타나는 장면이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다 알다시피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잖아요. 그 앞에 예수님께서 다시 나타나신 거예요. 그때 베드로의 반응은 물에 빠지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앞에 숨었어요. 저는 그 모습을 보면서 묵상했던 마음이 우리의 모습 가운데도 이러한 모습이 있지 않은가 였습니다. 우리는 가끔 하나님 앞에 나의 자격에 집중되어질 때가 많잖아요. 내 모습이 부끄러워서 내 삶의 태도가 하나님 앞에 부족해서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이 두려울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다시 베드로를 찾고 계세요. 하나님 앞에는 이미 떡과 생선이 있었지만 다시 오늘 잡은 생선을 가져오라 하시면서 그 물에 빠진 베드로를 부르십니다. 그러고는 베드로에게 조반을 같이 제자들과 먹고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3번이나 질문하고 계신 것이죠.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묵상하며 예배하면 좋겠는 것은 하나님은 우리의 자격과 우리의 삶의 태도에 더 집중되어 있기보다 우리가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는가에 더 집중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하나님을 따라가기를 결단하십니까? 우리 그러한 마음으로 예배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내 삶을 주님께 온전히 내어드립니다. 내 삶의 태도가, 내 삶이 조금 부족하고 연약해도 내가 하나님을 따라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그런 결단하는 마음으로 예배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손에 맡겨드리리 나의 삶 주님께. 주님 손이 나의 삶 붙드네 나 주의 것 전심으로 우리 함께 고백합니다. 주와 함께 걸어가리라. 주와 함께 걸어가리라. 모든 길을 주 신뢰 주 뜻 안에 주의 약속은 영원
삶의 이유 되시네. 내 노래 되시네. 전심으로 하나님이 우리 삶의 이유 되심을 고백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 당신 앞에 우리의 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나의 부족함과 나의 삶의 실패함에 중복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한다 고백하는 예배 되어주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의 삶의 이유 되신 주님을 찬양하십니까? 우리 계속해서 기쁨으로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 길이 우리 가장 큰 기쁨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즐거워
더 꽃이 피는 산이나 험한 골짜기라 주가 인도하는 대로 주와 같이 옛 선지자 에녹같이 선지자의 똑같이 우리들도 천국에 들어올라갈 때까지 주와 같이 함께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한 걸음 박수 치면서 고백합니다.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는 걷게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한 번 더 마지막으로 고백합니다.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는 걷겠네.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시길 소망하십니까? 아멘. 주님이 우리의 모든 기쁨이시고 주님이 우리의 모든 것 되심을 찬양합니다. 주님과 함께 걸어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아멘. 믿음과 삶을 살아내는 실력이 너무나 다른 내 모습을 볼 때에 이 모습도 주가 사랑하실까 자신 없는 내 모습 그저 주님 앞에 있네 나 같은 자도 사랑하여 주시고 영광도 나를 떠나지 않으셨네. 아픔 속에 주를 작게 여긴 나 꾸짖지 않으시고 내 손 잡아주시네. 오직 주님 안에 두려움 없네. 고난을 통해 날 만드심을 믿네.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되시네.
시간 함께 기도할까요? 함께 기도하실 때 우리 모두는 죄인입니다. 하지만 주님 안에서 누가 더 큰 죄인이고 더 작은 죄인인지는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죄가 얼마나 큰지에 주목하시기보다 내 하나님, 내가 당신을 사랑합니다. 내 하나님, 내가 예수님을 따라가기를 간절히 결단합니다. 그 결단의 고백을 원하고 계시다라고 저에게 마음을 주시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도 함께 이 시간 기도하실 때에 그렇게 결단의 고백을 주님께 올려드렸으면 좋겠습니다. 네 주님, 내가 당신을 사랑합니다. 당신을 그 무엇보다 그 누구보다 당신을 사랑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따라가기를 결정합니다. 내 상황이, 내 삶의 태도가 부족해도 내가 당신만을 따라갑니다. 이렇게 함께 결단의 고백 드리시면서 함께 간절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하나님, 나의 삶의 태도는 여전히 무너지고 여전히 내 삶의 태도와 내 삶의 상황은 변함이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것에 집중되어 있기보다 내 하나님, 내가 당신을 사랑합니다. 내 하나님, 내가 당신을 따라가기를 결정합니다. 그 믿음의 고백과 그 결단을 기다리고 계시면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숨어있는 것이 아니라 나를 드러내고 나의 연약함을 드러내고 당신으로 인하여 다시 한번 결단하며 나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예배 가운데에 하나님의 크심과 하나님의 그 완전하심으로 우리를 덮으시고 다시 한번 결단해 주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주여,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한 가지 더 기도하실 때에 우리 공동체와 우리 목사님을 바라보면서 기도할까요? 우리 공동체가 우리가 그 고백했던 결단처럼 예수님을 따라가는 공동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을 닮아가고 예수님을 신뢰하고 순종하며 나아가는 공동체 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바로 다음 주네요. 다음 주에 있을 그 총회 가운데 정말 하나님께 믿음의 순종으로 따라갈 자들이 그 임원의 자리에 설 수 있도록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목사님의 영육간의 강건함과 우리 가운데 말씀을 선포하실 때에 목사님의 입술 가운데 능력이 더해져서 우리의 준비되는 그 마음밭에 잘 심어질 수 있도록 우리 목사님을 바라보시면서도 우리 함께 더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다시 한 번 더 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공동체를 바라보며 기도할 때에 아버지, 더 이상 우리가 타협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공동체 안에 더 이상 머물러 뒤로 물러설 곳이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다시 한번 당신의 이름과 당신의 능력과 당신의 사랑으로 한번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당신을 사랑합니다. 당신을 따라갑니다. 당신을 닮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이렇게 고백하며 우리 공동체가 다시 한번 주님 앞에 믿음으로 설 수 있는 공동체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그 다음 주에 있을 그 총회 가운데 하나님을 순종하며 믿음으로 결단하며 나아가는 임원들이 세워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들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 태우시고 부으시고 그들이 결단되어질 수 있도록 책임져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 아버지 목사님 위해 기도합니다. 목사님, 영육간의 강건함을 책임져 주시고 그 입술을 고백할 때에 아버지 흐리지 않는 분별력을 허락하시고 이 말씀을 능력이 더하셔서 그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어떠한 것들을 배우고 깨닫고 또 실천되어야 하는지를 보게 하시고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요, 그리고 아버지 우리 청년들의 마음은 준비되어지고 하나님 더욱더 고백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의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요, 하나님 당신만 예배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당신만 우리의 모든 것 되심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바라보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채워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고백합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없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로 인해 어려운 상황에서도 이렇게 온라인 예배와 현장 예배를 통해 아버지께 나와 예배 드릴 수 있음에 감사합니다. 이 예배가 온전히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예배 되어지길 소망합니다. 하나님, 먼저 저희의 한 주를 돌아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삶의 예배를 지키지 못하고 하나님을 멀리한 모습들을 회개합니다. 또한 세상과 타협하고 세상의 것들을 사랑하며 그것에 끌려다니는 연약한 저희의 모습들을 고백하오니 하나님, 저희에게 세상의 유혹들과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에 방해되는 것들이 있다면 그것들을 이길 수 있는 담대한 마음과 악한 것을 구별할 수 있는 지혜를 주세요. 그리하여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자리에서 오직 주님만 바라보며 주님께 온전히 속하는 저희들이 되길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저희를 인도하시는 김세범 목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목사님에게 늘 지혜의 말씀에 능력을 주셔서 영과 육이 지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일을 이뤄가시는 과정 속에서 목사님과 목사님의 가정에 귀한 은혜들이 가득하길 소망합니다. 또한 청년부를 위해 헌신하시는 장로님과 집사님들, 임원, 줄기, 사역팀이 주님 말씀 안에서 하나 되게 하시고 서로 사랑하며 주님의 자녀로서 귀히 쓰임 받는 미라클 메이커 공동체가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 곧 새로운 임역원들이 세워집니다. 저희가 세우는 것이 아닌 하나님께서 알맞은 자들을 세우시리라 믿습니다. 권위를 내세우는 임원이 되기보다 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공동체를 사랑하며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고 말씀에 순종하는 새로운 임원들이 선출되길 소망합니다. 또한 수고한 올해 임원들이 남은 임기를 주님 안에서 잘 마무리하게 하시고 앞으로 그들의 삶이 하나님의 계획대로 크게 쓰임받으며 평강을 누리며 살아가게 해주세요. 하나님, 다시 확산되는 코로나로 인해 세계와 이 나라가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아픈 자들이 빨리 치유되게 하시고 수고하는 정부와 공무원, 의료진들에게 힘을 더해주세요. 또한 청년들이 살아가기엔 너무나도 어려운 지금 저희가 할 수 있는 유일한 일은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와 말씀으로 지혜를 구하며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일밖에는 할 수 없음을 아오니 하나님이 원하시는 때에 모든 것들이 회복되고 안정되게 해주세요. 방황하는 자들이 있다면 가장 안전하고 평온한 하나님의 품으로 속히 돌아오게 하시고 이 어려운 시기들을 통해 하나님의 큰 뜻을 알고 사랑을 몸소 실천하는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 거듭나게 해주세요.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안녕하세요. 저는 여호수아 열매 윤시원입니다. 오늘 특송을 하게 됐고요. 특송 시작하겠습니다.
어떤 마음이었을까 그녀의 두 눈에 눈물이 흐르고 흘러 동그란 눈으로 엄마를 보고 있는 아이와 입을 맞추고 상자를 덮고 강가에 띄우며 간절히 기도했겠지. 정처 없이 강물에 흔들흔들 흘러내려가는 그 상자를 보며 눈을 감아도 보이는 아이와 눈을 맞추며 주저앉아 눈물을 흘렸겠지. 너의 삶의 참 주인 너의 참 부모이신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맡긴다. 너의 삶의 참 주인 너를 이끄시는 주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드린다. 너의 삶의 참 주인 너의 참 부모이신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맡긴다. 너의 삶의 참 주인 너를 이끄시는 주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드린다. 어떤 마음이었을까 그녀의 두 눈에 눈물이 흐르고 흘러.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우리 하나님 말씀 같이 교독하시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 43절부터 마지막 절까지입니다. 요한복음 4장 43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이틀이 지나매 예수께서 거기를 떠나 갈릴리로 가시며 갈릴리에 이르시매 갈릴리인들이 그를 영접하니 이는 자기들도 명절에 갔다가 예수께서 명절 중 예루살렘에서 하신 모든 일을 보았음이었더라. 그가 예수께서 유대로부터 갈릴리에 오셨다는 것을 듣고 가서 청하되 내려오셔서 내 아들의 병을 고쳐 주소서 하니 그가 거의 죽게 되었음이라. 신하가 이르되 주여 내 아이가 죽기 전에 내려오소서. 내려가는 길에서 그 종들이 오다가 만나서 아이가 살아있다 하거늘 그의 아버지가 예수께서 내 아들이 살아있다 말씀하신 그때인 줄 알고 자기와 그 온 집안이 다 믿으니라. 아멘. 자리에 앉으십시오. 우리 옆에 분하고 같이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여러분들을 오늘도 처음 오신 분도 계실 것 같아요. 그동안 많이 부드러워졌습니다.
인사하는 것이 많이 겸손해졌고 부드러워졌습니다. 그렇게 사시길 바랍니다. 다음 주부터 영상 예배 송출을 안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다음 주부터 다 혹시 지금 영상 보고 계시는 분들 계시면 나오셔서 함께 예배 드려주시기 바랍니다. 말씀드리기 전에 두 가지를 제가 여러분들에게 미리 말씀을 드립니다. 첫 번째는 다음 주일은 추수감사주일입니다. 추수감사주일은 어떤 주일이냐 하면 한 해에 모든 감사가 계속되어 오다가 다음 주일은 이 총정리하는 감사하는 날입니다. 여러분 감사를 평소에 안 하다가 이제 추수감사절날 모아서 감사하는 날이 아니라 지난 한 해 동안 감사하다가 그날 총정리하는 감사입니다. 뭐 코로나 때문에 뭐 감사할 게 별로 없는데요 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혹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드러난 감사, 드러난 열매도 있지만 드러나지 않는 열매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 감사를 그렇게 할 수 있기를 바라고요. 성공을 감사했다면 혹시 취업하시다가 시험 치다가 떨어진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실패도 감사할 수 있는 그런 신앙으로 여러분들이 이제 성장하셔야 됩니다. 장미꽃도 감사하지만 장미꽃의 가시도 감사할 수 있는 그 믿음, 영성 이걸 가져야 됩니다. 이제 여러분은 어린아이가 아니거든요. 여러분 이제 교회 나오신 지 뭐 한 해, 두 해가 아니지 않습니까? 또 그런 분도 계시겠지만 이제는 감사의 질을 높여야 됩니다. 뭘 해주셔서 감사한 게 아니라 여러분 삶을 감사할 수 있는 그런 감사의 성숙한 모습을 보여주시길 바랍니다. 또 한 가지는 다음 주가 이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총회가 있습니다. 총회는 뭐냐? 우리 모든 청년부의 사역을 총정리하는 그 날이 총회입니다. 여러분이 소속감을 가지고 멤버십을 가지고 다음 주에 다 많이 나오시지 마시고 여기 나오시는 분은 반드시 나오시지만 다 나오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청년의 멤버라고 스스로 인정하신다면 다음 주는 다 나오셔야 됩니다. 많이 나오면 좋겠지만 저는 생각하기에 다 나오셔서 그 다음 주에 못 나오시더라도 다음 주에는 천재지변과 뭐 부모님 돌아가시고 뭐 이런 거 아닌 이상은 좀 결혼식이 있더라도 다음 주에는 오십시오. 여러분 영적인 일, 여러분이 소속되어 있는 교회의 가치가 더 중요하다는 것을 여러분 시간으로 보여주시고 몸으로 좀 보여주십시오. 그날이 사역의 총정리하는 날이 다음 주입니다. 이 두 가지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우리가 동면을 했다고 생각하시고 동면도 중요한 시간들입니다. 겨울에 잠을 자는 것도 잘 자야 되고 또 코로나도 잘 견뎌내고 이겨내고 그렇게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신앙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잘 해오셨지 않습니까? 그 여파를 몰아서 다음 주부터 또 11월 첫째 주 또 총회도 있고 감사주일도 있고 새롭게 시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래전에 증권회사의 광고 문구 중에 이런 것이 있습니다. 보이는 것만 믿으세요. 보이는 것만 믿으세요. 눈에 보이는 그 회사의 실적 그것을 보고 판단하라는 것이죠. 투자할 때 이런 문구가 유용할지 모르겠지만 믿음의 세계와는 맞지 않는 문구입니다. 보이는 것만 믿으세요. 사실은 우리 성경도 그렇고 교회도 보이지 않는 세계, 보이지 않는 것을 더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성경의 몇 구절만 봐도 그렇습니다. 믿음의 세계는 이렇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18절에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하다. 우리가 이 보이는 세계에 살지만 보이지 않는 세계를 추구하고 있습니다.
현세에 살지만 내세를 추구하고 사는 것입니다. 보이는 것은 잠깐이며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하다. 우리는 영원에 투자하는 거지,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그런 것에 우리의 인생을 걸 수는 없습니다. 불안한 것이죠. 여러분, 인생을 투자하더라도 그렇지 않습니까? 돈을 투자하더라도 이 회사와 이 은행과 이 모임 주체가 제대로 이 튼튼한 이 업체인가, 이런 걸 보고 우리가 하지 않습니까? 우리의 여러분의 인생에 영원에 투자할 것인지 잠깐 있다가 사라질 그런 곳에 투자할 것인지 생각해 보십시오. 또 성경은 증거합니다. 고린도후서 5장 7절에 이는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로다. 우린 믿음으로 행하는 사람이지 보이는 대로 행하는 사람들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보는 것, 보이는 것에 따라 행동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보이지 않는 세계를 향해 믿음으로 행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눈에 보이는 현상에 대해서 낙심하거나 좌절하지 않습니다. 지금 코로나 때문에 있다, 아이고 갑자기 낙심하고 좌절하지 않습니다. 또 반대로 뭐가 잘 됐다, 또 보이는 것들로 인해서 자랑하거나 또 들떠 있지도 않습니다. 뭐 성공했다고, 합격했다고, 또 잘 된다고 막 이렇게 방방 뜨고 이런 이 가벼운 인생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실패했다고 풀이 죽어서 이 세상 다 망하는 것처럼 그렇게 살지도 않을 뿐더러 성공했다고 성공에 들떠 있지 않습니다. 우리는 보이는 것에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존재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다 지나가는 것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오늘을 사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 시선을 보이는 세상에 둘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 그분의 세계, 거기에 두어야 합니다. 베드로 사도는 이 같은 사실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베드로 전서 1장 8절입니다.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예수 그리스도를 보지 못했지만 우리가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한다. 참, 예수 믿는 사람들 이해하기 힘들어요. 이해하기 힘들 수밖에 없어요. 시간 내죠, 돈 갖다가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갖다 바치죠, 시간도 막 바치죠, 새벽 기도도 가죠, 주일도 가지고 무슨 모임이 그렇게 많습니까? 불교를 다니는 사람들, 절에 다니는 사람들은 1년에 한 번 갈까 말까 합니다. 그 기와장에 자기 이름 새겨갖고 하나 해놓으면 그게 이제 1년 가는 거예요. 우리는 왜 이렇습니까? 우리는 기뻐서 즐거워하며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는 자가 우리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예요. 다른 것이요, 확실히. 오늘 본문에 보면 왕의 신하가 등장합니다. 예수님이 갈릴리 가나에 도착했을 때 왕의 신하가 예수님 앞에 급히 나와서 죽어가는 자신의 아들을 고쳐달라고 합니다. 왕의 신하이기 때문에 관리입니다. 관리자입니다. 어느 정도의 사회적인 포지션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 아들이 지금 죽어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가버나움에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지금 갈릴리 가나 지역에 왔습니다. 자기 아들을 살려달라는 겁니다. 이때 주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48절입니다. 예수께서 느닷없이 뜬금없이 이르시되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리라. 이게 무슨 말이냐? 너희는 눈에 보이는 증거만 없으면 믿지 않는다. 다른 말로 하면 너는 눈에 보이는 증거를 보여줘야 믿는다. 다른 말로 하면 너희는 기적을 보면 믿고 기적이 없으면 믿지 않는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여러분 사랑한다는 증거가 없을 때 얼마나 우리가 믿음이 타락하고 하락하고 낮아지고 처집니까? 뭔가 보여주면 그때 증거가 되어갖고 우리는 힘을 내고, 이게 우리의 믿음입니다. 너희는 뭔가 봐야지 그렇게 열심히 믿고 증거가 있어야 되고, 뭔가 기적을 보고 병 고친 은사가 나타나야 자꾸 믿으려고 하는데, 안타까워서 예수님 이런 말씀하시는 거죠.
너희는 눈에 보이는 것만 믿는구나. 기적신앙입니다. 이것이 기적신앙입니다. 기적신앙을 지금 넘으라고 하죠. 지금 여러분 여기서 넘어야 됩니다. 뭔가 증거가 있어야 믿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흔히 교회 친구들 오면은 뭔가 보여달라고 합니다. 그래 보여주면 믿겠다는 것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은 믿으면 본다고 합니다. 믿어야 하겠네. 믿어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믿어야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믿어야 맛볼 수 있는 것입니다. 기적신앙을 넘어야 합니다. 여러분 자신에게 어떤 문제가 있다면 그 문제를 해결해 주는 분으로 혹시 예수님을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이 기적신앙을 가진 자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기대도 다릅니다. 이런 사람들은 자신에게 병이 있다면 병을 고쳐주시는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또 자신에게 어떤 문제가 있으면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분으로만 믿는 것입니다. 그 해결되면 끝입니다. 이제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을 진정으로 만났다고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존재의 변화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인격적인 만남이 없는 사람입니다. 기적신앙은. 여러분 예수님 따라다니는 군중들, 때로는 병자들, 이런 사람들은 진정으로 주님을 만났다고 볼 수 없습니다. 컨택, 그냥 접촉했을 뿐이지 엔카운트하는, 조우하는 만남, 사건이 있는, 그래서 존재가 변화되고 결단하는 이런 건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혹시 교회에 와서 장사하는 사람들은 가끔 우리 옛날에 장사하기 위해서 교회에 오는 거예요. 교회 사람들이 또 거기서 물건도 팔아주고, 물론 그렇게 해서 또 예수 믿게 되는 경우도 있지만 그 동기는 기적신앙입니다. 본문에 보시면 49절을 보십시오. 왕의 신하가 예수님께 이렇게 요청합니다. 주여, 내 아이가 죽기 전에 내려오셔서, 가버나움으로 오셔서, 지금은 가나에 있지 않습니까? 갈릴리 지역에 있는데 가버나움으로 내려오십시오. 처음에 왕의 신하의 믿음도 기적신앙이었습니다. 기적을 봐야 믿겠다는 겁니다. 예수님 직접 내려오셔서 직접 안수하시고 병을 고쳐주십시오. 예수님은 이 기적신앙을 갖고 있는 이 왕의 신하에게 말씀의 신앙으로 바꾸어 주기를 원했는데 그것이 오늘 그렇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왕의 신하가 처음에는 기적신앙에 머물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직접 오셔서 병자를 보고 고쳐달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은 기적신앙을 가지고 있는 이 왕의 신하에게 기적신앙을 뛰어넘어 말씀신앙으로 인도하시기를 원하셨습니다. 기적신앙보다 더 높은 단계가 말씀신앙입니다. 보고 믿는 신앙, 그것도 귀합니다. 이게 나쁜 것이나 이게 수준 낮은 게 아닙니다. 보고도 안 믿는 사람이 있으니까요. 보고도 못 믿는 겁니다. 눈에 보여주는 것도 못 믿는 겁니다. 저희 집에 이제 뭡니까 이게 이제 사과도 갈아 먹고 하는 거, 이걸 뭐라 그러죠? 믹서기를 구입을, 전자레인지가 있으면 좋겠는데 저는 그게 급한데 아이도 그런 것들을 이렇게 데펴 먹고 이렇게 또 그렇게 하는 게 더 유효한다고 생각하는데 집사람은 자꾸 이 믹서기를 사려고 해요. 그래서 여기서 안 사고 대구서 샀습니다. 대구서 이제 사왔는데 저희 아내가 물건 고르는 기준은 싼 겁니다. 무조건 싼 거. 싼 거를 사왔어요. 이렇게. 그래서 이제 백화점에서 사왔기 때문에 싸도 뭐 어쨌든 이제 믹서기인데 집에 와서 이제 시험하는 겁니다. 갈아서 이렇게 하는데 맨 처음에 이게 잘 안 갈리더라고. 그래서 바꾸자는 거예요. 우리가 잘못 작동시켜서 이게 안 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내가 볼 때는 사과를 잘라서 넣었는데 너무
굵게 넣어서 이게 안 돌아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잘게 썰어서 이렇게 하니까 좀 되더라고요. 그 우유도 붓고 해서 이렇게 이제 갈았는데 이게 잘 안 된다는 거예요. 이건 불량이라는 거예요, 집사람이. 그래서 내가 눈으로 보여줬습니다. 자, 봐라. 해서 계속 소리가 그러지 않습니까? 해갖고 막 이게 다 잘 갈렸어요. 됐어요, 이제. 눈에 봤습니다. 봤는데도 안 믿는 거예요. 이거는 불량품이라는 거예요. 반드시. 그래서 내일 대구 갑니다. 네, 내일. 진짜 힘들어요. 여러분 가격은 얼마 안 해요, 사실은. 이거 바꾸고 딴 거 사도 돼요. 근데 이제 그걸 위해서 이 믹서기 바꾸기 위해서 내일 이제 출타합니다, 제가. 마침 내일 또 어쨌든 이제 대면 수업을 하게 되긴 되는데 일단 빨리 해서 본인이 바꾸라 그래야 돼요. 저는 자신이 없어요. 뭐 다 한 번씩 써왔는 건데 보여줬는데도 안 믿는 거예요. 자, 봐라, 우리가 작동을 잘못했을 있다. 자, 이렇게 관리네 이거 아니라는 거예요. 야, 이거 뭐 보는데도 안 믿으면 뭐 어떻게 하겠어요. 그래서 그래 가자. 그래서 이제 내일 이제 갑니다. 힘듭니다. 결혼 안 하신 분들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기도를 더 깊이 해보십시오. 결혼하신 분들은 믿음이 대단하신 분들입니다. 여러분 존경하십시오. 결혼하신 분들을 존경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아직까지 제 말을 잘 모를 거예요. 이제는 깨달을 때가 됐어요. 우리 공동체 사람들은 다 결혼하기를 바라고 그런 믿음에 이르기를 바랍니다. 아무튼 여러분 믿는 보여주는데도 안 믿는 건데 주님은 우리를 있는 그대로 사랑하십니다. 그러나 그 자리에 그대로 있는 것을 원치 않으십니다. 신앙이 성장하고 신앙이 발전하고 신앙이 변화되기를 원하십니다. 이게 맥스 루카도라는 사람이 했던 이야기인데 하나님은 우리를 있는 그대로 사랑하십니다. 그러나 그 자리에 머물러 있는 것을 원치 않아 하십니다. 하나님 우리가 변화되기를 원하십니다. 계속해서 변화됩니다. 기적 신앙도 대단하지만 거기에 머물기를 원치 않습니다. 그래서 왕의 신하에게 내려가라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왕의 신하가 이제 그 말을 듣고 내려가는 거잖아요. 기적을 보지 않았습니다. 근데 내려갑니다. 대단하지 않습니까?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지금 현재는 기적을 본 적이 없습니다. 그냥 살아있다는 거예요. 이 신하는 주님의 어떤 기적도 보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의 어떤 표적도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하신 말씀만 듣고 말씀을 믿고 행동으로 옮겼습니다. 이 믿음. 여러분 눈에 안 보여도 아무 증거 아니 배워도 믿음만은 가지고서 늘 걸으면 이 눈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믿음만을 가지고서 가는 거예요. 이게 보이는 신앙보다 보지 않고 믿는 신앙이 더 위대하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말씀에 순종하는 것 이것이 말씀 신앙입니다. 이 왕의 신하가 말씀을 듣고 순종하여 가버나움으로 내려가는 도중에 자신의 아들이 살았다는 것을 소식을 듣게 됩니다. 여러분 50절 51절 보십시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하시니 그 사람이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고 가더니 내려가는 길에서 그 종들이 오다가 만나서 아이가 살아있다 하거늘. 어떤 상황인지 아시겠죠? 갈릴리에서 가버나움으로 내려갑니다. 가버나움에서도 이미 살았다는 것을 소식을 전하러 오다가 중간에서 만난 것입니다. 확인된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사건에서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기적이라고 하는 것은 신앙의 전제 조건이 아니라 결과입니다. 이 중요한 것입니다. 기적은 신앙의 전제 조건. 이게 무슨 말입니까? 기적이 있어야 내 믿겠다. 이런 조건이 아니라 신앙의 결과입니다. 믿으니까 나았게 된 것입니다. 나아졌기 때문에 난 믿는 게 아니라 주님의 말씀을 믿고 믿으니까 내려가니까 결과가 난 거예요. 그래서 기적은 신앙의 조건이 아니라 신앙의 결과다. 전제가 아닙니다. 전제가 아니라. 다시 말해서 신앙이란 기적을 봐야 믿을 수 있는 그 무엇이 아니라 믿기 때문에 기적을 보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나사로와 마리아, 마르다, 예수님이 얼마나 사랑하셨습니까? 나사로가 죽었을 때 썩은 냄새가 나는 사흘이 지났는데 예수님이 그때 오셔갖고 하시는 말씀이 이 유명한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1장 40절에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할렐루야. 믿으면 보는 것입니다. 기적을 보고 하나님의 영광을 본다는 것은 뭡니까? 하나님의 그 역사를 보는 것이죠. 영광이라는 단어로 하는 것입니다. 기적 신앙은 먼저 기적을 만나고 난 다음에 그 기적 때문에 믿게 되는 거지만, 말씀 신앙은 믿음을 가지고 순종하고 말씀에 순종할 때 그 기적을 열매로 보게 된다는 이런 차이가 있습니다. 여러분, 기적 신앙도 대단하지만 기적 신앙을 넘어 있는 말씀 신앙은 예수님께서 지금 원하시는 신앙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말할 때가 있습니다. 봐야 믿겠습니다. 먼저 증거를 보여주십시오. 먼저 기적을 봐야겠습니다. 철저히 기적 신앙에 머물러 있는 것입니다. 왕의 신하는 아무런 기적 없이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만을 믿었으며 그 결과 아들이 살아나는 경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왕의 신하는 어떤 기적도 어떤 사건도 단지 주님의 말씀만 믿고 순종함으로 예수님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되는 거예요. 자, 이게 참 중요한 건데요. 기적을 베풀었잖아요. 그러면 그게 끝이 아니라 이 요한복음의 성경은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깨닫는데 그게 중요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생명이다. 이게 표적입니다. 기적이라는 말을 왜 안 쓰고 왜 표적이라고 썼을까? 이것은 예수님이 무엇인지, 누군지가 아니라 무엇인지를 알려주기 위한 사건이란 뜻입니다. 이 왕의 신하의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이 무엇인지를 깨달았습니까? 예수님은 생명이라는 겁니다. 말씀은 생명이라는 것입니다. 말씀은 기적과 같아요. 생명이라는 겁니다. 말씀을 가지고 가니까 기적을 받지 않습니까? 생명이 살아나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생명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두 번째 기적이라고 마지막 절 54절을 보십시오. 이것이 두 번째 표적이다 이렇게 있죠. 그럼 첫 번째 표적은 어디 있어요? 요한복음 2장 가나의 혼인잔치에 물이 포도주로 변화되는 것을 첫 번째 표적이라고 합니다. 거기서 예수님은 무엇입니까? 그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은 표적이 되셨습니다. 예수님은 어떤 표적입니까? 예수님은 누구라고 말씀합니까? 예수님은 영광. 예수님은 영광. 예수님 자체가 영광입니다. 예수님 자체가 생명입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이다. 떡이다. 생명이라는 이 단어 중요하게 생각해요. 여러분, 기도하실 때, 찬양하실 때 생명이라는 거, 생명을 어떻게 하면 맛볼 수 있습니까? 영광을 어떻게 하면 볼 수 있습니까? 영광은 봐야 하는 것이고 생명은 경험해야 되는 것인데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믿으면, 말씀을 믿으면.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그 영광을 보고 그리고 하나님의 생명을 맛보게 됩니다. 우리의 목적은요, 하나님의 생명을 맛보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요?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심이라. 요한복음 10장 10절의 말씀은 무엇을 말합니까? 우리가 생명이 뭐 어디 있습니까? 생명이 만져지지도 않는데 생명 맛볼 수 있습니다. 맛볼 수 있어요. 여러분이 예배 시간에 말씀을 순종하면, 말씀에 아멘하면, 말씀을 수용하면 여러분은 생명을 경험한다는 거죠. 그 풍성함을. 이 영적 삶을 사는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여러분, 요한복음이 말하는 이 믿음의 최고 단계는 보지 않고도 말씀 한마디로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결론적인 이야기 20장 사실은 요한복음 20장까지 있었습니다. 아까 우리 수진자매가 21장을 읽었지만 사실 21장은 후대에 추가된 성경입니다. 20장까지 이야기가 끝나는 겁니다. 그 20장에 보면 끝에 결론적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이 의심하는 도마에게 20장 29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니라. 보지 못하고, 여러분 지금 우리가 보지 않고 예수님 당시에 살지 않지 않습니까? 오늘날의 우리의 신앙, 이게 최고의 믿음입니다. 보지 않고도 믿는 거 어떻게 합니까? 백부장의 믿음이 그런 믿음입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8장에 보면 백부장이 100명의 부하를 거느리는 이 백부장이 이 종이 아팠습니다. 예. 그 종을 고쳐주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가려고 했을 때 이 백부장이 뭐라고 말합니까? 주님, 우리 집에 오는 것을 감당하지 못하겠습니다. 말씀만 해주십시오. 저도 부하가 있습니다. 수하에 이 부하에게 너는 이쪽으로 가라 하면 이쪽으로 가고 저쪽으로 가라 하면 저쪽으로 갑니다. 단지 말씀만 해주십시오 라고 하는 것이 이 백부장의 놀라운 믿음 아닙니까? 기적을 보지도 않고도 믿는 믿음. 그래서 이 백부장의 믿음과 이 왕의 신하의 믿음, 이것을 오늘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사건을 통해서 또 한 가지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시공간을 초월하셔서 역사하신다. 지금 예수님이 그 현장에 가 있지 않지 않습니까? 가버나움에 가 있지 않지 않습니까? 지금 예수님은 이 갈릴리 가나 지역에 있으면서 말씀을 하면 명령하니까 그 사람이 시공간을 초월해서 살아나는 역사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바로 시공간을 초월해서 역사하시는 분이십니다. 인간의 조건이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는 인간의 조건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역사를 일으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씀이 생명입니다. 말씀이 생명입니다. 말씀이 기적입니다. 말씀을 듣고 가니까 기적이 일어났잖아요. 말씀이 기적입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오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코로나 시대를 살아가는 여러분에게 무엇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많은 것을 주셨습니다. 그 가운데 여러분들에게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말씀이 있습니까? 말씀이 있습니까? 너희가 내 말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인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너희가 내 안에 있고 내 말씀이,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인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원하는 대로 되리라. 우리 인생에서 말씀을 빼면 우리 삶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인생에서 말씀이 있으면 여러분은 모든 것을 가진 것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입니다. 여러분, 다음 주 우리가 추수감사하는 날이지만 여러분, 그 하박국의 선지자의 그 고백은 어떤 고백입니까? 아무것도 없습니다. 진짜 하박국의 고백이 오늘날 지금 우리 코로나 시대의 고백처럼 느껴져요.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비록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비록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다 없어요. 코로나 시대 때 다 장사를 할 수 있습니까? 없어요. 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그분 한 분만으로 기뻐할 수 있는 이런 영성, 이런 신앙, 이런 단계, 보이지 않아도, 들리지 않아도, 이게 얼마나 위대한 신앙입니까? 없다고 이렇게 기죽지 않고, 잘 안 됐다고 해서 그냥 풀이 죽어서 또 자기 연민에 빠져 있고, 여러분 때로는 상처받고 얼마나 여러분 힘듭니까? 청년 시절에 쥐면 꺼질세라, 또 불면 날아갈세라. 여러분들 어떻게 럭비공처럼 어디로 뛸지 모르는 이 여러분 시기에 얼마나 많은 고민과 얼마나 많은
아픔과 걱정과 고민이 있겠습니까? 제가 여러분들한테 권면을 드립니다. 그거를 그대로 주님 앞에 자꾸 갖고 나오십시오. 그리고 그것을 피하려고 하지 마시고 그것과 함께 직면하십시오. 이렇게 대고 놓고 이걸 보십시오. 그것이 나거든요. 우리는 자꾸 내가 아니라고 부인하고 싶어. 이 모습은 내 모습이 아니라고. 이것이 내 것이 아니라고. 자꾸 내 속에 있는 안 좋은 기억들, 아픔들, 그런 경험들을 자꾸 피하려고만 하는 것은 아닌가. 그것을 주님께 가지고 나오면 주님께서 해결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 영생을 경험하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말씀에 순종함이 없기 때문에 생명의 풍성함을 맛볼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귀히 여기지 않고 무시하는데 어떻게 말씀이 우리를 귀하게 여기겠습니까? 어떻게 말씀의 역사, 말씀의 풍성함, 생명의 풍성함을 경험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 말씀은 동화책이 아닙니다. 역사책이 아닙니다. 윤리책이 아닙니다. 과학책이 아닙니다. 이 성경 말씀은, 하나님 말씀은 생명의 책입니다. 우리는 지금 여기서 의식을 치르고 있는 게 아닙니다. 순서에 따라 예배의 어떤 형식을 지금 보내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생명을 지금 받고 있고 생명의 말씀을 지금 우리가 먹고 있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여러분이 말씀에 대해서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는다면 아무런 역사를 맛볼 수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생명을 경험하고 있습니까? 오늘 본문 말씀 마지막 54절 말씀을 보시면 오늘 신하의 아들의 고침 사건이 갈릴리에서 행하신 두 번째 표적이라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첫 번째 표적에서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냈지만 이 두 번째 표적에서는 하나님의 생명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2장 11절에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이 표적과 기적을 행하신 이유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영광. 근데 우리는 사역할 때 보면 내 영광을 자꾸 드러내고 싶어하고 나를 자꾸 드러내고 싶어하는 거, 이게 참 조심해야 되는데 저부터 그렇습니다. 마이크 앞에 서는 모든 사람들은 주의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궁극적으로, 기적도 표적도 능력 행함도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 이것이 첫 번째 가나 혼인잔치의 사건이라면 오늘 이 왕의 신하의 표적은 하나님의 생명을 드러내는 그런 사건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정리하고 맺습니다. 무엇인가를 봐야 하고 무엇인가 눈앞에 확인할 수 있어야 믿으려는 마음이 있습니다. 은혜의 바다 속으로 들어가지 못하고 내 인생을 하나님에게, 예수님에게, 성령님에게 맡기기에는 아직 불안한 그런 상황에 사람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오늘은 이 시간은 맡기십시오. 은혜의 바다로 깊숙이 들어가십시오. 이제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워도 말씀을 의지하여 은혜의 바다 속으로 들어가야 할 것입니다. 삶의 현장 속에서, 일상의 삶 속에서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여러분, 혹시 말씀을 볼 수 없는 그런 상황이라면 음성을 들으십시오. 성령님께 도움을 구하십시오. 일상의 예배 가운데 여러분 오랫동안 사시다가 또 공동체 예배 가운데 오셨는데 다 중요합니다. 이 공동체 예배가 없으면 여러분 교제와 교회의 그 비일상적인 어떤 그런 역사들을 경험할 수 없습니다. 여기 오니까
사람을 보잖아요. 대화를 하잖아요. 함께 공동체 예배를 함께 찬양하잖아요. 이 가운데 많은 학습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신앙이 양산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지금 신앙이 막 이 속에서 지금 움직이고 있는 것들이 이게 우리가 경험하는 것입니다. 지금 말씀을 붙잡고 말씀을 믿고 갑시다. 가다가 고침을 받고 가다가 아이가 살아나는 것입니다. 코로나 시대를 살고 있는 여러분, 여러분에게 말씀이 있습니까? 아직도 기적신앙을 구하고 있습니까? 그것에 머물러 있습니까? 기적신앙을 넘어서 말씀신앙으로 껑충 뛰어 넘어가는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는 이 시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이 시간 찬양 같이 하시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 그러니까 주님의 말씀하실 때 가고 주님이 말씀하실 때 서고 이 인도함을 이렇게 구체적으로 받는 그런 찬양입니다. 우리 이 찬양 다 함께 일어나셔서 우리 찬양하시겠습니다. 결단하는 마음으로 일어나셔서 이 찬양 같이 하시겠습니다. 우리 함께 고백합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 나의 가고 서는 것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주님 뜻이 내가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뜻하신 그곳에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이 말씀 뒤에 기도하는 것은 이 말씀을 그냥 이렇게 듣고 거기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렇게 살겠습니다고 하는 다시 한번 거기에다가 힘을 실어주고 결단하고 그렇게 살겠습니다 하고 의지를 담는 것이 이 기도 시간입니다. 여러분, 기도라고 하는 것은 이 말씀에 의지하여 기도하는 것이 가장 건강한 기도고 힘 있는 기도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주님 제가 이렇게 살았습니다. 이제 이렇게 살겠습니다. 주님은 너무너무 기뻐하십니다. 여러분, 기도하기 전에 주님이 기뻐하실 것을 생각하며 기도하셔야 나의 기도가 확신을 가지고 기도하고 힘 있는 기도가 되고 분명한 기도가 될 수 있습니다. 주님이 이걸 듣겠나, 멀리서 지금 보고 계시겠나? 아닙니다. 여러분, 숨소리보다 더 가까이 계시는 주님께 여러분 그렇게 큰 소리로 안 해도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말씀을 들으십시오.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고 마음으로 믿는 것도 있지만
입으로 또 시인하는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거 중요합니다. 그래서 입을 벌려서 여러분 소리 내어서 함께 오늘 말씀을 중심으로 기도해 주시고, 또 한 가지 우리 한 번만 기도할 텐데요. 다음 주 총회 있을 때 여러분 일주일 내내 지금만 기도하지 마시고 일주일 내내 묵상하시고 기도하시고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선택하실까를 여러분 다 기도하시면서 우리가 성경적으로 와서 투표도 하고 제비도 뽑고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성경적으로 한번 살아봅시다. 그리고 총회도 그렇게 합시다.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우리 모든 사역이 될 것입니다. 이 시간 우리 두 가지를 가지고 함께 기도하게, 주님의 이름을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이 시간 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더 이상 어딘가에 머물러 있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 기적신앙, 기적신앙에서 머물지 않고 말씀신앙으로 나를 인도해 주십시오. 나를 인도해 주십시오. 아버지 복음이 되려고 하는 그런 아버지 호기심이 많고 아버지 정말 하나님을 의심하는 그런 믿음에서 뛰어넘어서 하나님 아버지 말씀만 하옵소서. 종이 듣겠나이다. 말씀만으로 하옵소서. 나의 소화에도 아버지 종이 있어서 아버지 부하가 있어서 이리 가라 하면 이리 가고 저리 가라 하면 저리 가라. 아버지 말씀만 해주십시오. 그러면 낫겠나이다. 주여 백부장의 믿음 아버지에게 주시옵소서. 왕의 신하의 아버지 신하의 믿음도 나에게 허락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 주님, 나의 신앙을 아버지 키워주시고 나의 아버지 믿음을 도와주십시오. 경과 믿음으로 기뻐의 믿음으로 아버지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의 부활을 믿음중에 못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아버지 하나님, 오늘 귀한 말씀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도 인도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의 예배 가운데도 함께 하셨지만 공동체의 예배 가운데 또한 이렇게 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 영광 올려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주의 생명의 풍성함을 날마다 맛보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 이 기적의 믿음을 뛰어넘어 말씀의 신앙으로 우리가 도약할 수 있는 그런 은혜와 믿음과 인도하심이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앞으로 나오셔서 준비한 예물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그래도 아직까지 간격을 유지해 주시고 나오셔서 가운데 통로를 이용해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함께 고백하며 헌금하겠습니다. 주 나의 모습 보내, 주 나의 모습 보내, 상한 나의 맘, 상한 나의 맘 보시네. 주 나의 눈물 안에, 주 나의 눈물 안에 홀로 울던 맘, 홀로 울던 맘 아시네. 주 사랑 내게 있네. 주 사랑
교회입니다. 우리는 움직이는 교회입니다. 여러분, 움직이는 교회로서 세상 속에 가서도 교회로 살아가실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파송의 찬양 부르시면서 세상으로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고백합니다. 우리는 주의 움직이는 교회 이곳은 주님을 위한 자리 내가 기도하는 모든 땅 위에서 하나님 예배받는 나를 고대하네 나의 노래로 주님의 성전을 지으니 높임을 받으소서 이스라엘 찬송 증거하신 주님은 거룩하십니다 손들어 주님의 보좌를 만들고 만나에 경배하리 푸른 날개 사이에 임하신 것처럼 내 위에 임하소서 처음부터 우리는 주의 움직이는 교회 이곳은 주님을 위한 자리 내가 기도하는 모든 땅 위에서 하나님 예배받는 나를 고대하네 나의 노래로 주님의 성전을 지으니 높임을 받으소서 이스라엘 찬송 증거하신 주님은 거룩하십니다 우리 두 손 들고 찬양할까요? 손들어 주님의 보좌를 만들고 만나에 경배하리 푸른 날개 사이에 임하신 것처럼 내 위에 임하소서 하나님 우리가 이곳에 섰으니 이 땅을 치유하소서 하나님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주를 높이리라 날마다 주님을 송축할지어다 그 발에 힘 맞추라 영원한 통치자 주 예수 그리스도 그는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막들을 올려드립시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이처럼 아름다운 또 교회를 주시고 또 공동체를 주시고 또 사랑하는 사람을 허락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우리가 함께 주님의 성호를 찬양하고 예배하고 감사하며 이 시간 예물도 함께 드립니다. 너의 물질이 있는 곳에 내 마음이 있다고 하셨사온데 그 마음을 이 물질에 담아드리오니 주님 이 예물을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생명을 구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일에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는 예물 되게 하시고 우리가 정성을 다하여 준비한 예물이오니 그리고 이것이 고백이오니 우리의 고백과 우리의 정성과 우리의 마음을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하심이 기적신앙을 넘어 말씀신앙으로 그렇게 도약하기로 마음에 결심하고 그 인도함을 받고자 마음에 생각하고 또 믿음으로 고백하는 사랑하는 우리 장성의 미라클 메이커 지체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주는 너의 생각보다 더 많은 널 아시고 너의 가장 약함을 통해 역사하시네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우리 맨날 뉴스 보면은 교회 다니는 사람들을 굉장히 뭐라 하던데 우리끼리는 축복하면서 웃으면서 인사해 볼까요? 잘 오셨습니다. 네, 서로 보면서 잘 오셨습니다. 네. 공동체 소식 전하겠습니다. 네. 다음 주 11월 1일은 추수감사절로 드려집니다. 다들 헌금, 봉투에 넣을 헌금을 잘 준비해 오시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시간을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총회 안내입니다. 아까 목사님도 계속 언급을 하셨는데 11월 1일, 11월 첫째 주는 총회로 드려집니다. 2021년을 책임질 임원을 세우게 될 텐데 여러분께서 일주일 동안 많이 기도해 주시고 지금 또 여기에는 안 나와 있는데 주보에는 나와 있네요. 주보에도 나와 있습니다. 임원 후보를 사전 추천 받고 있습니다. 문자로 연락 주셔도 되고 카톡으로 주셔도 되고 지금 예배 마치고 나가면서 대면으로 알려주셔도 됩니다. 되게 후보를 추천함에 있어서 많이 조심스러우실 텐데 새롭게 또 세워주실 하나님을 기대하면서 축복하는 마음으로 임원을 후보를 추천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사부 예배 안내입니다. 이제 더 얘기를 해드리지 않아도 어떤 상황에서 안 나와야 되는지 어떤 상황에서 나와도 되는지 잘 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세상에 나쁜 질문은 없다.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저희 오늘 새낮을 하게 될 거고요. 오늘도 질문 있으신 분들은 작성을 하셔서 함에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토요기도회 안내입니다. 계속 토요기도회가 드려지고 있습니다. 다음 주는 첫 주이기 때문에 중보기도회로 드려지고요. 토요일 오후 6시에 드려지니까 꼭 카메라 얼굴을 안 키셔도 되지만 키시면 좋습니다. 안 키셔도 되니까 어디 이동하는 중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집에 있지만 좀 여의치 않는 상황에서는 이어폰으로 듣기만 해도 괜찮으니까 많은 분들이 참석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목요 집회 안내입니다. 목요 집회 계속 드려지고 있고요. 매주 목요일 저녁 8시부터 기쁨의 교회 비전홀 2층에서 드려지고 있으니까 예배에 갈급함이 있으신 분들은 찾아가셔서 예배 드리면 되겠습니다. 네, 원래 안내입니다. 네, 오늘 이 예배가 마치고 원래가 있습니다. 여기 있는 임력원분들은 다 소예배실로 오시면 되시고 시작 시간이 없습니다. 임력원들이 모두 모이면 시작이니까 화장실만 간단히 갔다가 다 오면 시작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늦지 말고 소예배실로 늦지 마시고 오시면 되겠습니다. 네, 11월 1일 다음 주 예배 섬김이 기도는 오상일 형제, 특송은 2020년 임원이 맡게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새낮을 먼저 할게요. 예, 자주 나와서 죄송한데 뭐 제가 안 나오면 누가 나오겠습니까? 그래서 질문 9월 달 거 하겠습니다. 9월 13일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은 정말 살아계신가요? 천국, 하나님 나라는 어떤 곳이며 어떻게 갈 수 있나요? 이렇게 질문해 주셨습니다. 세 가지로 정리해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천국은 어떤 곳인가요? 두 번째, 천국은 어떻게 갈 수 있나요? 세 번째, 하나님은 정말 살아계십니까? 라는 것입니다. 자, 천국의 어떤 곳입니까? 에 관계된 것은 성경에 직접적으로 요한계시록 21장에 나와 있고 복음서에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다 뭐 이렇게 비유하면서 비유로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성경에서 말하는 것은 직접적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천국을 우리가 가서 봐야 될 천국하고는 좀 다를 수 있습니다. 그 다르다는 것은 단 뜻이 아니라 우리가 이해 못하기 때문에 비유를 들었습니다. 마치 뭐와 같다 이렇게 했다는 것이죠. 요한계시록 21장에 보면 사망이 없고 거기는 죽음이 없다는 것이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우는 것이나 아픈 것이 없다 이렇게 기록해 놓고요. 또 하나님의 영광이 있다는 것이고 빛이 지극히 귀한 보석 같고 백옥과 수정 같다 이런 표현으로 천국을 비유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천국 이상의 다른 것들을 천국 갔다 왔다는 사람도 가끔씩 있어서 책을 쓰기도 하고 그런데 참고만 하시고 그분들의 그 체험을 폄하하거나 또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그 참고만 하시면 되는데 어떤 분들은
또 천국 갔다 왔다고 하는 사람의 간증 집회만 따라다니는 너무 지극히 그런 체험에 그 믿음의 근거를 두려고 하는 건데 그건 조금 위험한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꼭 책을 한번 보고 싶다 그러면 지난번에 목사님 담임 목사님이 설교 중에 한번 나왔던 것인데요. 하버드 대학의 의과대학 교수이며 또 의사인 이 사람입니다. 누구냐면 이븐 알렉산더라는 사람의 나는 천국을 보았다. 이 사람이 뇌사 상태에서 체험한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혹시 필요하면 제가 갖고 있으니까 이거 빌려 가시면 되겠습니다. 뇌사 상태에서 죽음 너머의 세계를 체험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의사가 이런 것들을 체험했다는 것은 굉장히 객관성이라 그래야 되나요? 어떤 신뢰가 갈 수 있는 것이 아닌가 이런 또 생각도 됩니다. 어쨌든 이 책을 참고해 보시고 천국은 성경에서 보여주는 이상의 것을 상상하거나 그리지 않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자, 두 번째, 천국은 어떻게 갈 수 있나요? 믿음으로 갈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인으로 모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됩니다. 근거가 되는 성경 구절은 요한복음에 많이 있습니다. 자, 세 번째는 하나님은 살아 계십니까? 살아 계시며 지금도 일하십니다. 예수님을 본 자는 하나님을 보았다고 했습니다. 또 예수님을 믿는 자는 곧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곧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또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 살아계신 그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또 한 가지는 미라클 메이커 공동체를 예수님의 명령으로 지금 사랑하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미라클 공동체 여러분들한테 질문하는 겁니다. 답변자, 미라클 메이커 모든 지체 이렇게 해놓고요. 미라클 메이커 공동체가 예수님의 명령으로 지금 사랑하고 있습니까? 각자 여러분 스스로 대답해 보시기를 바라고 그렇게 여러분들이 또 때로는 반성하시고 더 많은 사랑을 가질 수 있도록 그렇게 결단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축복자 나 띄워주세요. 네, 이유진 자매, 이웅 형제, 황선영 자매, 장한나 자매, 이현지 자매, 노강우 형제, 이반성 형제. 네. 이름에 해당되시는 분들 빨리 나와주세요. 네, 네 빨리 나와주세요. 이웅 형제님 빨리 나와주시고. 네, 나오셔서 왜 나오시게 가운데로. 네, 왜 나오시게 됐는지와 간단한 자기소개랑 그리고 네, 기도 제목 말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웅 형제님은 저 끝에 주시면 되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모르드게 나무 24살 황선영입니다. 저는 22일 날 생일이어서 이 자리에 나오게 됐고요. 모든 것을 아시는 주님을 신뢰하며 앞으로도 담대히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저는 124 황재민 줄기 25살 이유진 자매고요. 저는 20일 날 생일이었는데 저의 기도 제목은 일단 직장 가운데서도 그냥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었으면 좋겠고,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흘려보낼 수 있었으면 좋겠고, 그리고 요즘 들어 제 신앙생활이 좀 많이 흔들리고 있는데 이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붙들어매 주셨으면 좋겠고, 그냥 기도와 말씀으로 붙들고 그렇게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여호수아 나무 23살 장한나고 저도 저희 22일 날 생일이어가지고 나오게 됐습니다. 저는 지금 경찰 공부하고 있는데 그 공부 잘 마치고 다시 장성교에 돌아올 수 있게 그렇게 기도 부탁드립니다. 네, 새가족 이웅입니다. 22일 생일이어서 나왔고요. 새로운 포항에서의 생활 건강히 잘 지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우리 두 손을 뻗어서 함께 축복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두 손을 다 뻗어서 축복해 주시면 우리 찬양하며 함께 축복할까요? 이 시간 너의 맘속에 이 시간 너의 맘속에 하나님 사랑이 가득하기를 진심으로 기도해 진심으로 기도해 간절히 소망해 하나님 사랑 가득하기를 하나님은 너를 사랑해 얼마나 너를 사랑하시는지 얼마나 너를 사랑하시는지 너를 위해 저 별을 만들고 세상을 만들고 아들을 보냈네 오래전부터 널 위해 준비된 하나님의 크신 사랑 너의 가는 길 주의 사랑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뭐 임기가 다 끝나가서 그렇기도 한데 다음에 우리 축하할 때는 뭐 이렇게 선물 같은 것들이 좀 있으면 좋겠다, 그죠? 너무 입으로 다 때우는 것 같은 노래로 하고 어쨌든지 참고하셔서 다음에 축하할 때는 생일 축하 이런 거 할 때는 뭔가 이렇게 작은 선물도 준비해서 그지? 끝나네요. 준비해서 그렇게 하시면 좋겠습니다. 원래 우리가 또 앞에 나와서 사랑의 입맞춤을 못하니까 더더욱 그렇기도 한데 사랑의 입맞춤을 하더라도 나중에 선물은 준비해서 이렇게 축하를 정말 정성을 다해서 하면 좋겠다 싶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선정자매 담대한 믿음을 또 갖기를 간절히 원하고 있습니다. 유진자매 선한 영향력을 갖게 하시고 우리 한나자매 경찰 공무원 시험 준비하고 있사온데 하나님께서 같이 해주시고 또 이용 형제 세 가족으로서 우리 교회 생활 잘 적응할 수 있도록 기도 제목을 내놓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모든 기도 제목을 주님 접수해 주시고 응답해 주시고 또 열매를 맺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간구와 우리의 소원이 정말 하나님을 향한 영광을 향하여 되어지는 모든 일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임력원 여러분들은 마치자마자 바로 소예배실로 와주시면